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시작. 물이 움직일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학의 발달도 있고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죠. 오늘날 사실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0여 년, 그러니까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삶의 이 질이 낮아 있었습니다. 나라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6.25 사변 때까지만 해도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극빈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남한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참 큰 복을 받았고, 참 세계의 군사, 경제, 문화, 컨텐츠, 매스미디어 전부 다 이 모든 걸 다 코리안. 세계에서 예전에는 미제나 메이드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었다. USA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USA 한다든지. 중국에서 일본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재팬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재팬 하면 뭐 최고로 알아듣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게 먹는 거면 먹는 거, 공산품이면 공산품,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 기계면 기계, 뭐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최고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60년대가 지나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웠거든요. 근데 그 경제개발을 세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세웁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에 이르렀고, 중진국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은 비행기 고도를 다르게 잡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30-40분만 저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를 벗어납니다. 우리나라. 이쪽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이쪽으로 30-40분만 가면 우리나라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좁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는 자기 나라를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을 가도 아직도 자기 나라인 땅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복을 누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의료 혜택의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병원에 가셔도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못 배워서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자린고비로 그냥 아끼셔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식층이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층.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뿌린 씨앗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따르니까 많이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발전하게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 혜택입니다.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면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자부담금이 가장 줄어들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보험을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다른 선진국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의료 혜택 그거를 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미국의 돈을 달러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나라의 경제력을 미국의 달러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의료 혜택을 이렇게 미국에 이민 가문도 뭐 제 친구 목사님도 있고 뭐 저희 가족도 가 있고 네. 어떻게 해서 미국에 사시잖아요. 미국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아를 하나 치과에서 치아를 하나 발치하는데 1,000불을 낸단 말이에요. 1,000불. 1,000불이면 120만 원. 치아 하나 발치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사랑니 하나 발치해 주는데 1시간을 넘게 막 치아를 실험을 했어요. 제 치아를. 예? 1시간 했는데 치료비 8,000원 내고 왔습니다. 은난한 치아 발치하는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아유 모든 것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생각해 볼 분야는 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 지배하고 또 어떤 생활상의 모든 지배하고 뭐 먹거리도 지배하고 우리나라에서 드시는 이 만두 있잖아요. 냉동 만두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거기다 막 다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은 한번 맛을 들이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제 지배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나 지금 2000년이라는 그런 그런 시기의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어도 못 고치는 병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떻게 찾아왔느냐? 병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에 따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것까지 죄가 들어왔다라는 건 의미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됐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녹록지 않게 됐어요.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해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해서 풍성한 소출을 주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여성은 여성들대로 그 맡겨진 삶에 그런 노고가 있고 남성은 남성들대로 또한 맡겨진 삶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노고가 있고 막 일해야 되고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의 연못에 기적이 가끔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하늘에서 언제 내려온 뭐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내려온다. 그러면 좋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10년 후에 내 천사가 올지 1년 후에 있다 올지 아니면 내일 오게 될지 하여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면 연못에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걸렸든지 간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참 신기한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의료 혜택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고 그야말로 생을 마감한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냐 이 말씀입니다. 각양각색의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거기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물이 움직일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무슨 병에 암병이 됐든지 뭐 무슨 병이 됐든 허리병이 됐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뭐 어디 내일 모레 죽을 병이 됐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대. 시작. 박수 한 번 하면서 기대. 시작.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냐면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기대가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오늘 이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어떤 병이든지 지금 나에게 있는데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거기서 고침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즉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뭐겠냐 이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주님 앞이고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는 오늘 기대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져.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갖느냐? 기대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오늘 그 두 단어를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이 38 그동안에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한 병을 38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장병에는 장사 없다고 그럽니다. 병이 길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남편 그분이 여자분이면 남편도 떠나고 그분이 남자분이면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두 손 번쩍 들어요. 처음에는 이런다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눈물을 흘리고 병원을 가야 되고 보피를 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점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프다고 고통 그럼 발로 이렇게 밀어넣는다네. 사람 심리가 그렇다네. 장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만 그래도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은 그분은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은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지금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어디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의 움직임, 천사를 명하사 연못을 동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병자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옆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작.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없는 분이 없고 소원이 없는 분이 없고 바람이 없는 분이 없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 문제를 천사를 명하사 물을 움직여 여태까지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신 그 주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아마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찌 보면 뭐가 있느냐? 가장 절박함이 있었어요.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절박함 시작.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 중에 가장 절박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것은 가장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단어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절박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믿음과 간절함,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는 엄청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새겨야 되는 말씀은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고. 기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린 애기들도 자녀들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뭘 해주시지 않을까 뭐 기대하잖아요. 선물을 뭘 주시지 않을까. 기대라는 건 그거잖아요. 기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뭐가 있었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 나라를, 통일왕국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버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배경이 약해요. 솔로몬은 다윗의 정실부인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정상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부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 즉 자기가 부리는 장수의 부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시대로 따지면 어떤 거와 같냐면, 중전마마에게서 난 적통의 세자가 아니라, 아들이 왕이 아니라 영조 아시죠? 우리 예전에 막 영종조, 우리나라가 가장 조선시대 때 부흥했던 시기가 영종조 시대입니다. 영종조, 정조 시대입니다. 정조대왕이 그 자기의 손자, 그 중간에 사도세자가 있었죠. 정조대왕의 그 성정을 펼치도록 영조대왕이 막 그 밑에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노론과 소론들의 그런 어떤 그 대립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치적 대립 때문에. 근데 그 영조대왕이 항상 뭐가 있었느냐? 그 영조대왕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의,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왕궁에서 무수리 출신의 그러한 빈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항상 그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는 오직 믿을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배경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머니 쪽을, 외가 쪽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이래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 드렸느냐? 기대를 가지고 드렸고,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절박한 간절함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1000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신다 이 말씀. 기대와 믿음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원하는 걸, 천지 만물을 창조 다 아시는데 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다 틀리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다 다르고,
그가 가진 기대와 그가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절박함이 다 다르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저보다도 더 간절한 절박함을 가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저도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복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역사해달라고, 그 절박함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 더 할 겁니다. 사실은 파요 단상에서 같이 기도하시죠? 막 대표 기도도 하시고 여기 오셔서 미리 기도도 하시고 아마 저보다도 더 절박함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절박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간절함, 절박함 속에 역사가 속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무슨 뜻입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직접 가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느냐? 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감람나무가 뭡니까? 올리브, 그걸 열매를 내가지고 그걸 짜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아이고 오늘도 별일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믿음과, 분명히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38년 동안 괴롭혔던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리라.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38년 된 병도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가 뭔가 부모님 뜻대로 좀 다른 어려운 삶을 산다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입니까? 정말 그 내 형편과 지금 나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의 기대와 믿음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무슨 뭐 사람들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요, 무슨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가슴이 떨렸으면은, 어디 기댈 데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신다면 우리 뭘 구했을까요? 뭐 어떤 분은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뭘 구할 수도, 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정말 기댈 분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간절하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정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인데 얼마나 많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성경에서 많다 그러면 뭐 조금 많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굉장히, 성경은 강한 어조의 표현이 담겨서 강하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면 느낌이 나에게 진실로 이르신다 이게 아니라 진실이다 그러면 정말
실로 내게 너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성경은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에 굉장히 강한 의미를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강한 주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병원 가서 있는 분들, 아니 소문 들어가서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온 백성들 다 거기 다 있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믿음과 가장 큰 절박함이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천사를 명하사 물을 움직여 기적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사람들은 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그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구원되길 원해? 남편이 구원되길 원해? 아내가 누군가 구원되길 원해요. 그가 변화되길 원해요. 그러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씀. 한 딸이 죽었는데, 딸이 금방 죽었는데, 그 딸의 그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살려달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축복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께 있습니다. 주여라라, 주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죠. 주여, 시작. 주여래, 주여.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장로님들, 안수리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가 교회에 속한 주님의 가지로서, 지체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거라, 이 말씀. 쓰임 받으실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을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고, 여러분들 성도들, 많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함을 가진 그 가정을 쓰실 거라, 이 말이에요.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내버려 두겠느냐? 더 열매를 맺도록 돌보지 않겠느냐? 더 풍성한 열매, 1개 맺었으면 그 다음에 2개가 맺을 것이고, 2개 맺었으면 4개가 맺을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열매 맺는 가지인데 다 다르다 하면, 똑같이 10개씩 맺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 하면, 혹은 30배를 맺고, 혹은 60배를 맺고, 혹은 100배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오늘 3가지를 꼭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 시작. 2번째는 믿음, 시작. 3번째는 간절함, 시작. 간절함, 절박함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지막 딱 전부 다 틀리지 않고 하시면 이제 설교 끝. 자, 첫 번째, 주여. 좀 잘 맞춰가지고 딱 첫 번째 기대, 2번째 믿음, 3번째 간절함. 자, 첫 번째, 2번째, 3번째. 자, 오늘 가시면서 이 3가지를 꼭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누구예요? 다른 사람 다 고쳐준 게 아니라 주님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준 거예요. 지금 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들어갈 것도 없다는 거, 기다리고 있을 것도 없다는 거. 지금 역사의 주체가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과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기대와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이루고 가정의 복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욕심은 마음껏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욕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잖아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욕심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무엇만은 가져야 되느냐? 욕심이라는 단어가 참 안 좋은 단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음의 욕심만큼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기도의 욕심도 가지고 전도의 욕심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이 열정의 욕심을 가지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지 않겠네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주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들어주세요.